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기록한 장으로 인류의 계보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5장은 인류가 죄로 인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세대를 통해 이어져 왔음을 보여줍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세대를 거쳐 번성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수백 년을 살았으며 이는 타락 전 인간의 신체적, 영적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365년을 살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인물로 족보 속에서 특별히 주목받습니다. 노아는 아담 이후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 계획이 구체화됩니다. 족보는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반복적인 서술은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의 현실을 상기시킵니다. 에녹과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구속의 희망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5장은 인간의 역사가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족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라는 반복적인 구절은 죄로 인한 죽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에녹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에녹은 족보 속에서 특별히 부각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노아의 이름은 이름의 뜻에 따라 위로와 안식을 상징합니다. 이는 앞으로의 구속사에서 노아가 차지할 역할을 암시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죄와 심판을 넘어
구속과 회복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족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우리 삶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이기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단순히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배, 기도, 말씀 묵상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족보는 신앙의 전수가 세대를 넘어 이어져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인류의 첫 번째 세대들에 대한 족보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후손들이 소개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애와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상기시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삶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 주목할 만한 중요한 인물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수명이 매우 길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결국 죽음을 맞이하며 이는 인간 존재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창세기 5장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계획, 신앙을 이어가는 책임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그 생명의 목적을 되새기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5장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삶과 그들의 역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통해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어떻게 온전히 드려야 할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 삶의 방향을 잡고 그 교제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항상 잊지 않고 그 교제를 통해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매일의 삶에서 실천되는 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5장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긴 세월을 살아갔지만 결국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짧은 생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세기 5장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긴 세월을 살아가며 여러 자녀들을 두고 그들의 후손을 이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 자녀들에게 그 뜻을 이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그 뜻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살며 그 소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자원 그리고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그 사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여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해진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고 그 사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그 뜻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세기 5장에서 우리는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그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과 그 생명의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며 그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5장에서 우리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 선물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그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쌓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고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며 그 변화가 우리 가족과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뜻을 따라가며 그 뜻이 우리 삶과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자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에 순종하며 그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원하시면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은행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110-329-8796, 기업은행 418-028-581-01036, 농협 351-1082-790533, 카카오뱅크 3333-2502-2519.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원하시는 분께는 매월 발행되는 아둘람 사역 공동체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더보기에 표기된 이메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